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또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저 목소리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그 방주에서 약 300일을 이렇게 넘게 있다가 아라랏산에 정착해서 아라랏산 정상에서 이제 대지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대지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가서 내려가도 될까 상태를 알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쫙 내보냈어요. 한번 까마귀 그림, 이 까마귀가 쫙 나가서 돌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노아와 그 자식들에 의해서 약 300일 동안이나 방주에 갇혀서 먹을 것들 다 갖다 줬거든요. 편안하게 죽지 않게. 이 까마귀에게, 모든 짐승, 거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짐승에게 다 양식을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까마귀가 양심이 있으면 이거 내가 죽을 건데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았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정을 이렇게 먼저 밖으로 내보내서 사정을 좀 알아보라고 내보냈으면 쫙 가다 와가지고선 뭔가를 노아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 비둘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집 비둘기가 아니고 이 산에서 살고 있는 도브, 이 산비둘기 있던 것 같아요. 산비둘기는 나무가 꺾여진 데거나 더러운 데는 앉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산비둘기가 쫙 날아가서 날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노아가 그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비둘기를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돌아왔는데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새싹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제 나무에 싹이 났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비둘기는 노아에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을 거 공급해주고 이런 것을 해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느라고 나뭇잎 하나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짐승이 노아에게 했던 것과 같은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쫙 광야에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는 곳에 있는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의 설교를 3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두 번째에 속한 유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미 광야에 애굽에서 있었던 종로로 되던 데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어릴 때 처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예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너희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들은 많이 다 죽고 거기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다거나 나온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40세가 된 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핵심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말씀하셨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주의를 너희가 집중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신명기 5장 15절에 첫 번째로 언급을 했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너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감격하라는 거지.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죽을 위경에 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거기서 딱 건져줬어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만 합니까? 아니죠. 그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종되었던 생활,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거기서 너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것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기억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을 얻을 능력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어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도 세계의 갑부들은 다 거의 다 어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그 큰 나라를 여러분들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거부들이에요. 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써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신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재물을 얻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절대 재물 얻지 못합니다. 재물이 붙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재물이 붙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뭔가를 우리가 돈을 얻잖아요. 얻는데 어떤 사람은 턱 그냥 너무 순적하게 물질이 더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노력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겨우 그러게 깨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큰 손이 턱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은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는 자가 될지 꾸짖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언약하셨으니까. 아멘?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 난 물질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재물이 얻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그다음 뭐죠?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 크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따라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가. 그게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들을 다 돌보셨다는 거예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들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을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우리의 광야 생활, 인생 여정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아까 마음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린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하셔야 된다니까. 성경 거한다는 말은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은 주 되심이에요. 로드십.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응? 근데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딱 해놓고 주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죠? 네가 그거 시작했잖아. 나하고 그거 나한테 상의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해. 나는 그거 도울 수 없어. 그건 네 방법이지 내 방법 아니잖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 놓고도 그분을 주님으로 대우를 안 해요. 응?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주님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떠하시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딱 따라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 많은 부분이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중심에 계시는 분인가? 중심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인가? 그것을 주님이 검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들 집에 어른들 모시는 그 사시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집에 어른들을 모셨을 때 어떤 어른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상의하지요. 안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모시고 살 때 부모님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안 되잖아요. 이거 가서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될 건데 어떠세요? 그래, 좋아. 그럼 네가 하면 나도 같이 예? 돕게 하면서 어른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게 되잖아요. 어른은 모셔놓고 집에 계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이거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면 다 해놓고 물어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드는데 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뭐라고 그러게. 부모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든지 네가 좋다면 나도 좋지 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안 좋은데 네 멋대로 했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러 갈 때 어디에 가는 것도 급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데 운전해야 되는데 어떠지요? 물으세요. 예? 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분임을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구약에도 말씀하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셔서 3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샀는데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죠? 그분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렇게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행동했던 것들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구름이 뜨면 그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구름이 뜨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세는 이 2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강조하여 11절과 14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아주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둘자리에 두지 않아서 둘자리에 두지를 않아서 찾을 수 없게 되어져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에서 결국은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이거 굉장히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야 돼요. 예? 그래서 둘자리에 둬야, 그것을 본래 둘자리에 둬야 되는데 둘자리에 두지를 않은 거예요. 둘자리에 두지를 않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앞에서도 잠깐 강조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이 너희 안에 마음에 먼저 정확하게 너희 중심에 그분이 보좌에 앉도록, 그분으로 인해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모시어 드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셔야 된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근데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놨으면 내가 뭘 하다가 뭘 잘못됐으면 다시 그분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찾어요. 그때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잃어버린 삶이 되어져 마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세요.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이 단어는 또 이걸 쭉 생각하면 지적으로 망각하는 것, 지적으로 이것을 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등을 돌린다는 뜻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등을 돌리는 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에스겔서 2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나를 잊었고 먼저 망각했다는 거야. 잊었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등 뒤로 제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어요. 믿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들의 삶의 행실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등을 딱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등 돌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그걸 담당해라. 그래서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음란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신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둔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심으로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합당치 못한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이거 신약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 더 크게 뭐 한다고요? 이들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이미 그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그들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응?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지 않고, 응?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빗나가게 되고 음탕하게 되어지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분을 내 안에 믿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나 옆으로 제껴버리고 우리가 막 살게 되어지면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제 잊어버리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2절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잘 될 때, 배부를 때, 잘 번성할 때, 풍성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옆길로 샌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십시오. 가난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응? 옛날에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그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는요, 교회당에 나오면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를 막 진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배부르고 옷 잘 입고 따뜻하게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느냐? 간절하게 안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이 이제 다 많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참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졌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마음이 교만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하시기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어가지고 풍성히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해져야 하고 앞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먼저가 되어지면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고 아파트 마련하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두세 채 정도 있어야지 뭐 괜찮지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세상의 재물은 다 여러분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응?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를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지금 뭐 빌딩이 몇 채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거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 축제할 수도 있고요. 불법을 통해서 그거 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7절에 한번 보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자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 부요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도록 하셔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 마음에 그런 생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과 함께 배은망덕하는 것이 큰 죄악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배은망덕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배은망덕이란 은혜를 덧입게 해주신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를 배은망덕이라고 하지요. 응?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실 것인데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신약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열악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호망하여지며 이르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은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죠? 아니 안 들리는데 누구 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은 본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들 족보에서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완성시킨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7일이고 주일은 8일이에요. 8일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은 사사롭게, 구약의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을 사사롭게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응? 나는 안식일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제가 어제도 그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건 안 되겠다. 내년에 오후 예배를 내가 인도를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응? 여러분들 오후 예배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을 등 뒤에 밀어내고 내가 한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나 바쁘니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시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중심에서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배은 망덕한다. 아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까마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호를 받고 300일 동안이나 모든 것을 필요를 다 공급받았던 그래서 자기가 살았는데 밖을 내보내니까 배은망덕해서 밖으로 나가서 썩은 것들과 부패한 것들을 먹는 까마귀가 그런 생활을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더러운 곳에 앉을 수 없었고 썩은 것을 먹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낼 때 그 잎사귀를 물어다 줬던 비둘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비둘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더 입은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과 큰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넘치는 감사가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